하나님께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우리 찬양 귀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내일은 어린이날입니다. 1923년 5월 1일에 최초로 어린이날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제 식민지를 거쳐서 해방 이후에 1946년 5월 5일을 다시 어린이날로 제정하고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남자 어른들 중심의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은 천대를 받았습니다. 이놈, 어린 것, 애새끼 이렇게 불리면서 아주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때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어리신 분이라는 높임의 뜻으로 어린이란 말을 사용하자고 했고 이 존칭을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와 21세기를 19세기는 여자의 시대이고 20세기는 어린이의 시대이고 21세기는 노인의 시대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19세기 되면서 여성들의 지위 향상과 또 남녀 평등, 여성 해방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제는 남성 중심 위주의 삶보다는 여성의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이런 시대를 맞이했고 또 20세기에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어린이들이 많이 이제 새로 존중해야 된다는 이런 어린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제 21세기는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노인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시대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노인의 시대에 이 어린이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와 함께 어린이들이 찬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이게 중고등부 학생들이 같이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우리의 격려와 사랑의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도 어린이들은 별로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2000년은 당시 사회에서 어린이들은 거의 부속품에 불과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약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노동력은 부족하고 되지 않고 그래서 어리기 때문에 아직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됐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자, 어느 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어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시대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 지금 바쁘신데 할 일이 많으신데 또 어른들과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왜 다른 어른들이 아이를 데려오는가? 그래서 아이들이 들어온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성경 말씀을 막았다고 했어요. 자, 오히려 데리고 온 사람들 꾸짖었습니다. 야,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쁘시고 할 일이 많으시고 사역이 바쁜데 왜 데려오냐고 책망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자, 그 당시에 어른들의 사고방식은 아이들이 오는 거 막는 거 당연한 거예요. 왜 어른들 틈에 끼느냐? 왜 어른들 일에 방해하느냐 그랬는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특별한 계층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모든 분들에게 어른, 아이, 빈부, 차별, 계층의 차별 그거 상관없어요. 모든 분을 위해서 왔지만 특별히 성경 말씀에 보면은 힘들고 어렵고 어리고 병든 자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거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 고치고, 안진뱅이를 고치고, 혈루병 걸린 자를 고치시고,
또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특히 여성들,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당연히 여겼는데 자신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자들이 막으니까 어떻게 하시냐? 노하시오. 그냥 잠깐 화를 낸 게 아니라 크게 화를 내셨어요. 크게 화를 내셨다고 해서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 나에게 아이들이 오는 것은 나는 좋아한다는 거예요. 좋아한다. 나 귀찮거나 하지 않는다. 어른들에게 내가 할 일도 있고 아이들에게 할 일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는 거 나는 얼마든지 환영한다는 그런 표시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어린아이가 나오는 것을 막는 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저주, 아주 심한 말씀 하셨는데, 자, 마태복음 18장 6절과 7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특별히 6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뭘 심판하시거나 저주하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는데 화가 얼마나 나셨는지, 작은 자, 어린 아이가 나한테 오는 것을 막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 건데, 첫 번째가 뭐냐? 깊은 물에 빠질 거다. 깊은 물에 빠질 거다. 빠진다는 이야기는 빠져서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죽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죽게 된다는. 자, 근데 그 중에 수영 잘하는 사람은 빠져나올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거기에다가 줄을 매어가지고 뭘 맨다고요? 연자 맷돌을 넣어야 된다. 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실까 할 정도로 심하게 이야기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 소외된 자, 어린 자, 약한 자가 내게 온 것을 막고 방해하는 사람은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니까 너희들 절대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한 어린이, 약한 자 한 사람이 얼마나 나에게 중요한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온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보니까 여러분 지금 황금 연휴입니다. 황금 연휴예요. 지난주 목요일 날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어떤 회사는요, 금요일 날 쉬면은 목, 금, 토, 일, 월, 화 계속 쉬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또 어떤 곳에 신방을 한번 갔는데요. 그 회사는 5월 1일 날은 일을 해요. 5월 1일 날은 회사가 돌아가야 되니까. 그 대신 5월 2일부터 쉬어지는 거예요. 계속 쉬라고요. 5월 2일,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오늘, 내일, 모레 쉬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놀러 갈 때 많고 좋은 황금 연휴에 여러분은 어디 안 가시고 갈 데가 없으신 모양이에요. 네? 갈 데가 없어서가 아니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오셨어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여러분 잘한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잠깐 여러분 한번 칭찬하면서 당신 정말로 대단히 잘하셨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요즘 한국교회에 대한 많은 그 보고서를 많이 읽고 그런 책을 많이 보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많은 위기 중에 하나가 뭐냐? 젊은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특히 학생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젊은 엄마가 교회 안 나오니까 엄마의 딸이나 아이들이 교회 안 나오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중고등부 교회학교가 있는 데가요 20%만 있어요. 교회가 10개가 있다 그러면 2개만 교회학교가 있고 나머지는 교회학교가 없어요. 왜요?
교회 학교 운영하려면 전도사님도 계셔야 되고 목사님도 계셔야 되고 선생님도 계셔야 되는데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정이나 또 봉사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때로는 버텨줘서 감사하고 참여해서 감사하고 협력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여기 머물지 말고 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도 더 잘 지키고 예배도 더 잘 드리고 이 시대가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가정을 생각하고 믿음을 생각하면은 항상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니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인 이 에이브라함 링컨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링컨의 전기를 쓴 한 작가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링컨에게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조건은 한 가지도 주시지 않으셨다. 다만 그에게 가난과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만을 주셨을 뿐이다. 자, 아브라함 링컨도 고백하고 있고 주변에서 보기에도 링컨이 훌륭한 사람 된 것은 어머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어머니는 결혼해 왔는데 시골에 결혼해 왔습니다. 농사 짓고 허드렛 일 해야 됩니다. 남편과 함께 일하는데 너무나 가난합니다. 자녀를 돌보고 자녀를 잘하는 거 마음대로 안 돼요. 왜요? 돈이 있어야지 뭐 도시로 공부를 보내고 좋은 학교를 보내는데 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요, 그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나에게 주어진 걸 잘 활용했어요. 성경책 이걸 가지고 늘 읽으면서 링컨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같이 찬양하고 이 성경책이 교과서이고 성경책이 참고서이고 성경책이 선생님이에요. 자, 그리고 좋은 환경, 좋은 학교는 아니어도 자연이 교사예요. 야, 에이브야, 여기 봐라. 저 새를 봐라. 야, 저거 누가 길러주신 줄 아니? 하나님께서 길러주신 거야. 야, 봐봐. 풀 봐라. 이 풀 어떻게 생긴지 아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야. 자연이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그냥 자연 학교예요. 믿음과 꿈을 심어줍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돈도 없고 환경도 좋지 않지만 항상 믿음과 앞으로의 꿈과 비전을 심어줍니다. 하지만 링컨의 어머니는 건강하지 못해서 링컨이 10살 때 이 세상을 떠납니다. 링컨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사랑하는 에이브야, 이 성경책은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책이다. 부모님이 받고 나도 받기 때문에 한 성경책이지. 하지만 우리 집안에 가장 값진 보물이란다.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큰 땅을 물려줄 수 없지만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정말로 나는 기쁘게 생각한다. 에이브야,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약속할 수 있겠니? 그래서 어머니 죽을 때, 돌아가실 때 어머니 깍지를 끼고 약속을 했어요. 링컨은 비록 나이가 어렸지만 이 어머니의 유언을 마음에 간직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열심히 살았어요. 그 전기를 보니까요, 대통령 쉽게 된 게 아니더라고요. 선거에서 열 몇 번을 떨어진 거예요. 뭐 상원, 하원, 뭐 주지사, 뭐 지방선거 막 열 몇 번을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사업하다가 실패해가지고요, 빚졌어요. 10몇 년 동안 갚아요. 한 달에 얼마씩 해서 갚아요. 참 어렵게 살았지만 포기하자는 게 그 뭐겠습니까? 나중에 그는 친한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어려서 글 읽지 못할 때부터 어머니는 날마다 나에게 성경을 읽어주셨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셨다네. 통나무집에서 읽어주시던 성경 말씀과 기도 소리가 지금도 내 마음을 울리고 있다네. 나의 오늘, 나의 희망, 나의 모든 것은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라네. 자, 여러분, 이 링컨은 어머니가 나의 선생이었고
성경책이 나의 선생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였지만 그가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었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살아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이 믿음의 교육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아이들을 비교하면서 14절 마지막 분에 뭐라 했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 이런 자가 누구예요? 어린아이.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아직 세상에 큰 때를 타지 않았어요. 어린아이는 순수합니다. 겸손함이 있습니다. 일단 약하니까 의존해요. 부모님 말씀에 따라가고 부모님 말씀 순종합니다. 이런 순수한 특성이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어린아이와 하나님의 나라를 거의 비슷하게 취급한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 그런 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수성을 잘 지키려면요, 여러분, 가만히 있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어린이들도요, 이제 시간 지나면요, 세상에 때가 묻어요. 어른들에서 보고 들은 것 때문에 이제요, 생각할 줄 알고요, 이제 어린이들도 이제 거짓말해요, 이제. 여러분, 이 어린이들이 변질되지 않고 순수하게 계속 나가고 그 창조 질서를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잠언서 22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아요. 자, 이제 순수한 아이들에게 그 깨끗한 도화지에다가 이제 좋은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 거예요. 좋은 비전을 심어주고 좋은 믿음을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얼룩지기 때문에 좋은 것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 이 마땅히 행할 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 또 우리 인간으로서 해야 될 그 일들을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자녀들을 위해 헌신한 위대한 어머니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 땅에 히브리 민족이 너무나 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이 인구가 나중에 폭동을 일으키면 안 되니까 이제 인구를 제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이 바로와의 명령이 있어요. 이 어머니가 모세를 낳고 보니까 너무나 예쁜데 시간이 지나니까 울음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잘못하다가는 걸렸다가는 모세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집안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이 모세를 거기다 넣고 띄어보내고 거기에 모세의 누나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대 상자 떠나가다가 감사하게도 다행하게도 어디로 가요? 바로 왕의 딸 공주가 목욕하는 곳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 왕의 공주가 딱 보니까 알죠. 왜 떠내려오겠습니까? 누군가 버렸어요. 누가 버렸겠습니까? 지금 아버지 왕이 지금 히브리 남자 애기들 다 죽이니까 히브리 애기들. 그리고 또 그 아이를 보자마자 불쌍히 여겼어요. 이거 죽으면 안 되겠다. 키워야 되겠다.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따라왔던 누나가 공주님 혹시 아이에게 젖 먹일 유모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그래 필요하다. 그럼 유모 데려와라. 성경 말씀 보니까 히브리 여인을 데려와라. 히브리 여인.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데려와요? 모세 엄마를 데려와요. 엄마를. 자, 출애굽기 2장 9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 세상에 이렇게 좋은 일이 있습니까? 죽을 목숨인데 바로의 딸 공주가 데려가서 그 아이한테 젖을 먹이라는데 누구를 위하여 먹이라는 거야? 나를 위하여 먹이라는 거야. 나를 위하여 먹이라. 그것도 엄마를 대다 뭐예요?
먹인 것만 해도 감사하고 살려준 것만 감사하는데 또 뭐도 준다고요? 싹쓸 주지라. 월급까지 주나, 월급까지. 엄마가 당연히 먹여야 돼. 월급까지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데려다가 아이를 키우니라. 처음부터 궁전에 들어간 게 아니라 보호를 받았어요. 요즘을 하면 탁 경비를 쓰고 이 히브리인은 죽이면 안 된다 하면서 요즘 같은 쫙 경호대를 붙여줘 가지고 키운 다음에 이제 아이가 젖을 떼고 성장하니까 다시 이제 애굽의 왕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실 때 그냥 쓰신 게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물에서 건져주시고 또 바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어머니의 찬송가를 듣고 어머니가 들려준 그 말씀을 듣고 자란 거예요. 아마 다 기억나진 않겠지만 어렸을 때 그 어머니의 들려주신 그것에 완전히 기본 교육이 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애국 왕궁에 가서 여러 가지 뭐 문명도 배우고 무술도 배우고 학문도 배우고 많이 배우지만 그 기본은 이 믿음의 교육이 다 있던 거예요. 나중에 광야에서 40년 생활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 부르신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바로한테 가야 된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냥 쓰신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잘 훈련받고 양육되고 믿음으로 잘 돼 있는 이 모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서에 보면은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아이가 없으니까 하나님 아이를 주세요.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한나에게 아이를 주는 겁니다. 사무엘을 줘요. 근데 하나님과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젖을 뗄 시기니까 아무리 늦어도 2살, 3살에 성전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를 맡기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할 때 그 기도 들어주시고 키워주시는 거예요. 환경도 좋지 않고 어머니의 정도 잘 못 느끼는 사무엘이지만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키워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면 우리 인간의 경험과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H. 스펜서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H. 스펜서, 시작. 어린이는 부모의 행위를 비춰주는 거울이다. 자, 무슨 말입니까? 어린이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자라요. 전부 다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 부모님의 DNA, 부모님의 영향, 그 분위기를 물려받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부모님이 사업을 잘 하신다? 그러면 그 기질이요, 그 보고 자란 게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도 잘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또 공부를 잘했다. 그럼 대부분 또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자녀들이 많아요. 자, 그것처럼 어린이는 부모를 보고 배우고 자란다는 거예요. 아이가 자라서 어린이가 되고 어린이가 자라서 청소년 되고 청소년이 청년이 되고 청년이 장년이 되고 결혼하게 되고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되는 거 다 이 가정에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보여줘야 되고 또 좋은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나쁜 습관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아서 합니다.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음대로 사는 거 여러분 안 가르쳐도 잘해요. 그러나 훌륭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공부 잘하고 뭐 잘하는 건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지금 아이들은 세상에 수많은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마 어른들 여러분 때보다 지금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을 거예요. 왜요? 스마트폰 하나만 보면요, 뭐 다 연결돼요. 다 연결돼요. 뭐 멀리 안 가도 됩니다. 방 안에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가 아이들이 올바로 성장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린 우리 중고등 학생들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혹시 유혹에 빠지고 잘못된 길 가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 자녀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말을 해야 돼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쳐주고 알려줘야 돼요. 잘못된 길을 갈 때는 바로 잡아줘야 돼요. 때로는 징계할 수 있어야 돼요. 요즘 때리면 이제 큰일 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아이들을 훈계하고 가르쳐야 돼요. 그냥 나무를 심어서 나무가 마음대로 자라려면 그냥 놔둬도 됩니다. 그러나 그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가꾸고 가지를 쳐줘야 돼요.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고 사과나무가 좋은 사과를 맺으려면요, 가지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열매를 잘 맺을 수가 있어요. 나쁜 가지, 악한 가지를 자꾸 쳐내야 됩니다. 사무엘서 보면 또 한나와 비교되고 사무엘과 대조되는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직업은 제사장이고 하나님 섬기는 자지만 그 내용은 한나보다 사무엘보다 영적으로 잘못되어 있고 영적으로 무감각합니다.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질 그 고기를 훔쳐가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자식에 대해서 훈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 사람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죽게 만들고 또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충격받아서 의자에 쓰러져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지만 때에 따라서는 매를 들어야 돼요. 매를. 훈계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런 설교했다고 뭐 신고하고 그런 거 아니죠? 농담이에요. 요즘 그런 시대예요. 아이들한테 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줘야 돼요. 지미 카터, 여러분 미국 대통령은 아버지로부터 매 맞은 적을 기억합니다. 5번 매 맞았대요. 5번.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교회에 가서 헌금하라고 준 1센트를 가져가다가 맛있는 사탕을 보고 못 참아서 사탕을 사 먹었어요. 그것을 아는 아버지가 너 이리 와. 심하게 매를 때렸대요. 그 후 그는 일생 동안 남의 물건에 손을 댄 적이 없다고 고백을 했어요. 왜요? 그 회초리에 담긴 아버지의 교훈,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나 잘되라고 때렸구나. 이걸 알고 열심히 살아갔던 거예요.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고 오히려 대통령 퇴임해서 더 선하고 좋은 일, 평화를 위한 일을 더 많이 합니다. 퇴임 이후에도 고향에 돌아가서 자기가 섬겼던 교회 가서 교사로 40년 동안 또 봉사를 해요. 심지어 미국을 방문한 분들이 일요일 날 이 카터 대통령 주일학교 장면을 보기 위해서 이 교회가 성도들보다 더 많은 방문객이 올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이를 보호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는 더 기도해 줘야 되고 때로는 훈계해야 되고 더 큰 사랑으로 품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본심과 진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자신에게 온 아이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안았어요. 안고. 그리고 안수하셨어요. 안수. 기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가지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모에게 주신 권한, 권세가 있어요. 그건 뭐냐? 특별히 자기 자식에 대해서 기도할 때 올 수 있는 축복권을 허락해 주셨어요. 부모가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하면은 그 축복의 기도가 어떤 기도보다 강력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기도가 뭐냐? 이삭이 야곱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자,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한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실 이 이삭이 야곱에게 준 축복은 사실은 에서가 받았어야 돼요. 에서가. 근데 어머니와 짜고 에서가 짐승을 사냥하러 간 사이에 이삭을 속이고 야곱이 받았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참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아버지가 주는, 아버지가 그는 그 축복, 야곱에게 하는 그 축복을 에서에게 보내지 않으시고 그 야곱에게 그대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 어머니가 준 그 축복권이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도하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 안수기도 하셔요. 안 되면 뺨을 만지고 하시고 머리에 손 올려서 앉으시고 아니면 손잡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길 바란다. 오늘도 복받기를 바란다. 여러분 자꾸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이 받는 그 축복, 그 축복의 권세를 방치하지 마시고 자녀들에게 쏟아붓는 귀한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였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자,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왜 이런 축복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야곱의 형 에서가 결혼을 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의 근심이 되었어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족속,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족속의 여자와 결혼한 거예요. 예뻐요. 아름다워요. 외모를 보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부모는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야곱에게 불러서 축복하고, 야 야곱아, 너는 절대로 너는 가난한 사람하고 너는 아내를 맞이하지 마라. 너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 딸들을 너는 만나지 마라. 저 멀리 있는 외삼촌 집에 가 있는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는 사람과 결혼해라. 얼굴 좀 안 예뻐도 괜찮다. 근데 결국 나중에는 먼저 얼굴 예쁜 여자부터 먼저 선택하더라고요. 그래도 불구하고 어쨌든 믿는 사람을 먼저 만나라. 그럼 내가 너에게 더 큰 복을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이요, 그 말에 순종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식의 신앙이 지켜지기 위해서 이 아버지가 특별히 교훈하고 가르치고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신앙을 지켜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부모의 권리이고 부모의 의무입니다. 비단 결혼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잘 감당해서 우리 자녀들이 잘 믿는 자녀가 되고 여러분의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귀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정 허락해 주세요. 믿음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과 친지들이 믿어서 믿음의 가정으로 화목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에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